우리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성막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성막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고, 이제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금초대가 있고 뭐 떡상이 있고 또 향로가 있고 휘장이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고 그의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속죄소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님이 임하신 등등의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성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이제 성막, 이 장막의 식양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장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결국은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성막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자꾸 율법을 지키자 그러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확하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그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율법 좋은 대로 잘 지켜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 조문을 다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 조문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얻으려면 아주 율법에 있는 613가지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항상 율법의 그 조문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당시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학교까지 이렇게 인술해주는, 우리나라 말하면 유치원 같은 데 이렇게 인술해주는 그런 자를 이렇게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 몽학 선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 걸 깨닫게 한 다음에 내가 죄가 깨달았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겠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또 율법을 잘 지켜드리자. 율법을 마치 잘 지켜드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율법이 이제 우리 삶의 법이라는 거예요.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기준 삼아갖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무슨 로봇가 됐습니까? 로봇은 또 말씀을 알아낼 때 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또 잘 지킬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율법 다 못 지켜요. 우리가 성령 능력 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그 율법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오히려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가 굉장히 막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집에 가는데 그냥 막 싸우는 일 막 있죠. 무슨 율법을 잘 지키는 뭘 잘 지켜. 우리 연약해서 안 됩니다. 여전히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범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계속 율법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더 감사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다고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 못 지켜요. 아예 자꾸 지키라고 제발 하지 말라 말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지켜야 한다고 못 지킨다면 못 지킨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못 지켜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중심을 보여야 한다. 그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만 받으신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내 의로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내 의로 하는 거잖아요. 내 의는 주님이 안 받아요. 내 의로 하는 거는요. 그건 더러운 의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냄새 난다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요즘에 어떻게 또 이게 바뀌냐면은 율법까지는 너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율법 지키자 이거보다는 살짝 그것이 이제 주일 성수 잘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11조 잘 내자, 충성 봉사하자.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11조 잘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크게 잘하면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얻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그걸 또 구원의 조건으로 또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복 받는 조건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 받자.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라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죠. 믿는 자들이 마땅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구원과 관계해야 되고 복 받는 것과 관계되고 의롭다움을 얻게 된 것과 관계되고 천국 가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말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움 얻는 거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해요. 그 의롭다움이 유지되는 거 예수 믿음으로 해요.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복 받았어요. 이 생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모아놔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무슨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꾸 복 받으라, 이렇게 하면 복 받아라. 세상의 복이죠. 그런 걸 보고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이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을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감사와 기쁨이 오게 되죠. 내가 어떻게 이런 영생을 얻게 되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꾸 그냥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게 해가지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그거에 대가로 복을 주시는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복 받으려고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참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내가 이미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또 복 달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 복 얻지 않으면 그 치마 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인생들이 죄인들이 아담에서 우리 다 죄인이니까요. 이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산 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 죄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구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해야지. 그것은 오직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이렇게 실컷 해왔더니 또 이제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잘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갖고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이거 다 내 의입니다. 내 잘남 자랑하는 것이고 이거 저는 다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식양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제 성막 짓는 식양을 알려주시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에서 주님을 이제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을 잡고 속장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그러면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막 이전에도 짐승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단지 이 성막을 통하여 그 일들이 구체화된 것이고 눈에 보여지게 된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시청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된 게 성막일 뿐입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짐승의 피로 이제 죄 속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러니까 예배예요. 짐승의 피로 죄 속함 받고 내가 임할 테니 나를 예배하라.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뜻은 메시지는 예배예요.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나를 위하여 지으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이유도 예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원했던 게 예배고 그러므로 성막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성막을 주신 이유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예요. 예.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6절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예배는 찬양이에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정말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렇다면은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이제 이렇게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동산에서 건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막 죄책감이 있고 나무에 막 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하면 항상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참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교통 가운데. 예.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뭐 예배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게 나에 대해서 베푸신 게 모르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높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높이기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갖고 높이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 누구신 줄 알았죠.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언 줄 알았죠. 그래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알고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높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 찾아왔죠. 연약한 하와가 하나님의 금한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 아담이 또 먹게 되고 대표 원료에서 아담이 이제 결국 죄를 범하고 아담 위의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려 하나님과 이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교통이 단절됨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건데 예배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이걸 잠깐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한 거였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도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셔갖고 아들이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따라 거하는 거 그걸 이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예배 그러면 예배를 해 드린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주일날 와 드린다. 헌금을 내어 드린다. 내가 먹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린다. 자꾸 내가 뭘 해 드린다. 그러니까 힘들지. 내가 하니까. 예배 그러면 힘든 걸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자 그러면 자꾸 힘들어.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주일날 가 드려야 되고 찬송 드려줘야 되고 대표기도 해 드려야 되고 힘들어. 또 충성봉사 해 드려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오늘부터 예배에서 자유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할 때 예배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요. 뭐가 예배인지. 하나님이 이제 그 기쁘신 뜻도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기 원하였단 말이에요. 예배는 아들이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아버지의 뜻 따라 사는 거 이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러잖아요. 사랑에 강권되어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전하지 않는 복음은 그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예수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런 부담을 넘어간단 말이야. 전도하면 또 축복 준다. 또 축복이 들어가지. 또 전도상 주고. 예?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하는 건 인도예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사실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면 상 준다, 또 이렇게 만들어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상 주신다. 예? 상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거, 이게 다 종교예요. 그게 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다 내 욕심, 내 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의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무서워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나를 좀 먼저 알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는지를 좀 알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이 그 아들 보낸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확증된 거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거 알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엎어져 갖고, 우리도 믿음의 선인들을 그 대열에 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주님에서 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겨워서.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은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알게 하셔서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예배하는 자로.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이런 우리들 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서 그 아들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도 일하신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성령도 일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것은 창세전에 예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도 되는 거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점진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된다. 예수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거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보고 이제 계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셨다 그러는데 복음이 아니면 그 계시가 아닌 거예요. 뭐 계룡산 가서 뭐 40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계시 봐서 일로 와봐, 다 내가 예언해 줄게. 웃기고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또 예언해 준다고 손 얹어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언하시는데, 그게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냥 말씀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복음이나 잘 전하시지 무슨 예언해 주신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알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알고 예수님에서도 구원받았지만 구약에는 이 사실을 몰라요. 구약에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성령의 감당으로 예언한 이사야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인지. 그 무수한 짐승을 잡으면서도 사실 그들은 정확하게 그분이 예수인지를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았죠. 우리는 참 복받은 거죠. 비밀이 완전히 열린 시대에 사니까. 그것만 너무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보다 축복받았다 생각하지만 축복받았다는 걸 알면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주님과 최소한도 에녹보다 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이제는. 얼마나 정말 주님 섬기기 정말 편해요, 세상에. 예전에는 그냥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흘려야 되고 피냄새 나야 되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성막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용쓸 필요가 없다면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잘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그것도 주님이 이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냥 그것 따라 살면은 범사에 주님이 인정하면 주님이 갈 길 인도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염려 근심하는 것도 이거 사치스러운 거예요. 염려 근심하는 게 뭐 염려 근심거리는 게 자랑입니까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사니까 염려 근심이 걸려버린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기니까 염려 근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만 해봤어요. 세봐보세요. 사방에 위협상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꾸로 뛰놀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의 영광에서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알려줘요. 그렇게 가면 돼요. 다. 그럼 다 열린 문이 있구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다 향한 거예요.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 또 설교하는 건 다 예수님 찾기예요. 내가 찾은 예수님 전해주는 게 설교고 성경 공부는 예수님 찾기라면 예수님 찾기.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들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그 수치를 가리려고 나무 이파리로 가리잖아요. 그 나무 이파리로 갈아집니까?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였죠. 그 가죽옷은 완전히 이제 수치가 갈아지게 되잖아요. 짐승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죠. 피 흘려야 되죠. 그거 봐요. 그 피로써 우리 죄가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치가 갈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 죄가 다 사함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 얘기가 나와요. 아벨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그들이 이제 좀 커갖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가인은 원래 이게 농사꾼이었거든요. 농사꾼으로서 정말 가장 자기가 소출한 것에 가장 좋은 걸 드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아벨은 물론 양을 찾는데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드렸어요. 양의 그 기름을 드리려면 어때요? 양을 죽여야 되죠. 그 피 흘려야 되죠. 그 피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못 받았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더 나은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가죽을 지어 입히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가 가려지려면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 없이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교육한 거예요. 가정교육을. 하나님께 나가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라. 그 피가 죄를 가리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벨은 잘 받아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간 것이고 피제사 드린 것이고 가인은 한 귀 듣고 한 길로 흘려보내고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경험 따라 이렇게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의의 열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 주님 그 말씀 따라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제 결국은 짐승의 이 피로 나가는 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죠.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드리는 모든 것이 예수의 피를 의지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은혜를 더 알아서 감사 기쁨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면 그게 이제 예배지. 예수의 피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나와가지고 덮어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박수치다 하면 박수치고 열심히 또 맡겨지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나와서 뭐 직분도 갖고 열심히 뭐 했어도 구원도 못 받아. 그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꾸 그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 맡은 자들이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전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예배 모이는 곳에 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간섭아 믿는 것이고 구원받으라고 온 건데 복음을 전해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자꾸 이렇게 복음을 안 증거하시고 자꾸 다른 복음 증거해서 어떻게 구원받냐 말이에요. 자꾸 복음 전해야 돼. 자꾸. 또 이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이 땅에 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해야 돼. 물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이제 일곱 식구를 이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번제 드린 거예요. 주님께로.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제단 쌓고 정결한 짐승과 이 새들 중에서 취하여서 번제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 드리면 그 짐승을 새를 다 잘라야 한다고. 자르면 피가 나오죠. 피로 순나간 거예요. 다. 예. 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더니 밤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숯불에 걸린 수양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수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번제 드리잖아요. 역시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다 성경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에요. 우리 그 욥 이제 지금 욥기 제가 선교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욥도 보면은 그 번제 드리잖아요. 욥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입니다.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애굽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것들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려라. 문설 주님 방에. 그럼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신약에 말씀하고 있죠. 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올바로 이제 예배드리는 법을 참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그 성막 짓는 식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막 짓는 식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이제 기록한 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이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길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우리가 경험 따라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 덮어놓고 교회 다니고 덮어놓고 헌금 내고 덮어놓고 충성봉사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주일날 나오시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헌금 내시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충성봉사 하시고 성경이 말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치 이제 성막 이전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것처럼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택해서 한 민족이 이제는 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곳에서 정한 곳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처럼 그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범죄물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속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 받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돼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한다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오직 예수의 피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성경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주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 붙잡혀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냐? 죄사함 받은 자예요. 이미. 할렐루야.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응? 아, 내가 죄를 범하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예수님 이전에 막 성막 제사 드리는 것처럼 짐승 잡듯이 막 그런 개념으로 열심히 막 회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응? 회개하는 어떤 그런 열심, 회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 따라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믿었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다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는 얻은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 앞에 걸릴 게 없어요. 예수 피를 힘입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난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영원하듯이 예수 믿으면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의 관계가 된 겁니다. 아멘. 이제 화목하게 됐으니까 교제를 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 또 그게 뭐 참 이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있었잖아요. 교제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삭막하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한 건데. 근데 그 교제를 막는 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면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안 돼. 교제가 안 돼. 이런 짓는 죄들이 근본적으로 그냥 다시 또 정죄를 받아갖고 지옥 가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제가 안 되니까 화목을 누리는 것이 안 되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자, 우리는 죄 사함 받았어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다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이미 화목되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란 말이에요. 이제 화목되었단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적개 관계란 말, 적대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꼭 목사님께 기도 부탁 안 해도 돼요.
꼭 어느 집회 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할렐루야. 예수님이 큰 대장이 되시고 큰 대장 그분이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제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얼마든지 아버지께 나가서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왜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 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이유,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거야. 성령과 교통 가운데. 이걸 믿음으로 알았다면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지. 하나님과 화목되었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지. 이걸 알면 어떻게 돼? 교제를 해야죠. 어떻게? 성령으로 교제를 해야죠. 이제 우리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야. 절대 교제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 연속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거기에 이제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순종이라고 하는 게 교제의 개념입니다. 교제의 연속이 순종이 돼야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제 없이 내가 주님으로서 뭐 해드린다. 이거 벌써 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해드린다. 그러니까 종교예요. 종교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어렵다함을 얻고 될 수도 없는 거.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종교는 헛수고예요. 종교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들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알아서 생명의 주님을 알아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막 끌어올리는 그 주님이 내가 베푼 사랑에 막 감격 가운데 막 감동이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줄도 나오는 거고 예물도 드리는 거고 맡은 일도 충성하는 거고 이렇게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과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이 주님의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거,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거,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거, 요게 아들로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고 이렇게 잘 이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막을 공부하게 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예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